이 시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안치되었어요. 그러자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반딩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결속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언약궤를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나와 회복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며 쳐다보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아름다운 거의 원어적 의미는 즐겁고 유쾌하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한 그 모습이 너무 즐겁고 너무 유쾌하다는 거죠. 너무나 즐겁고 행복에 겨웁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다윗의 입술로 나온 감탄사일지라도 그 감탄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에 겨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탄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매일매일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토부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시에서 감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하고 감탄하실까요? 인간이 만든 높은 빌딩, 뉴요크의 그 마천루에 새롭게 생긴 날씬한 빌딩을 보고 감탄하실까요? 인간이 과시하는 성취물이나 과업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엄청나네, 와우 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죠?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한 것을 지켜볼 때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감탄, 경탄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첫 단추를 하나님의 감탄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합될 때 있다는 이 사실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죠. 보라,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 형제들이 어울려서 다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이 어좋게, 어롭게, 다정하게 살아갈 때 기뻐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산 맺어진 당신의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그 속에서 다정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바람인 거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저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냥 백성들이 더글더글 모였을 뿐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통해 보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마치 환상처럼 펼쳐진 두 개의 장면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그림에 비유한다면 하나는 인물화요, 또 다른 하나는 풍경화인 셈이죠. 첫 번째 장면 인물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이 초반부에 있는 인물화는 두 가지 말씀이 백그라운드이에요. 출애굽기 39장과 출애굽기 29장과 30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등장인물은 아론과 모세이지요. 모세는 희생제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 피의 제사가 먼저인 거죠.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네요. 그리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림인 거죠.
여기 있는 이 보배로운 그림이란 것은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감람류, 아주 비싼 감람류에다가 4가지의 향품을 섞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붓는 기름이라고 해서 관유인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가지거든요. 성별과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만 살짝 찍어 바르는 정말 어느 유명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에 탁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질 정도로 흘러 넘치고 부어지는 기름인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그 옷자락 끝까지 쭉 흘러내리고 있는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려갔다는 것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아론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다. 아론 한 사람만에게 흘러내리는 기름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내서 차고 흘러내려가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된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의 회중에 흘러 넘치고 지나가고 흘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이미지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임직식 머리에 부은 신성한 기름처럼 거룩하게 성별된 공동체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별시키는가? 바다합니다. 소명 때문에. 사명을 위한 성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잘됨만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백성을 대신하는 중보자네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네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중보자요, 메신저요,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자,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공동체는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나만 먹고 잘 되고 내가 남보다 잘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서울 디비전에 살라고 된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열방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열방과 세상을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하나의 목적, 이 하나의 부르심의 안에서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물과 첫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은혜를 받았고 성별되었지만 저분도, 저 귀한 분도 성별되었고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제가 저기 뒤에 앉아서 예배를 오프닝할 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서서 기도하는 찬양의 15분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리가 튼튼해야 할 텐데, 찬양을 잘 부르셔야 될 텐데,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찬양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기도가 절로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되게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잘하지만 세상 직장과 군대와 모든 곳에서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시되 교회 안에서만 잘되고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전 세계 열방에서도까지, 그곳에서 가정이든 어디서든까지 그곳에서 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연합을 묘사한 풍경화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은 3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가셔서 높은 산에 아침을 맞아보면 그런 고도의 이슬이 얼마나 촉촉히 내려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헐몬산은요 2814m예요. 피트로 고치면 9232피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부분에서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푸른 세계 물방울, 백금처럼 빛나는 촉촉한 이 헐몬의 이슬이 남쪽 유대 땅까지 시온까지 날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적인 감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헐몬의 이슬은요 건조하고 팍팍하고 황량한 유대 땅에 신선함과 영양분을 주는 원천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 헐몬산의 이름이 있어요. Mountain of Snow예요. 그러니까 여름을 제외하고 1년의 나머지 계절은 거기에 눈이 덮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정상의 눈이 북풍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슬로 내려앉아서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지대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 두 번째는 봉우리에서 녹은 눈으로 의해 대기 중에 꽉 차 있는 수증기가, 뭐가요? 수증기가 밤이 되면 낮은 온도를 착 만나면 깜놀해가지고 자기가 수증기에서 액체로 바뀌어서 이슬로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슬의 양이 엄청난데 이스라엘의 지리 풍토상 굉장히 물이 잘 흡수되는 땅이니까 이 대량의 이슬이 물속에 스며들어가 지하수가 되어서 헐몬산 밑에서 물이 분출되어서 갈릴리로 흘러내려가고 그것이 저기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물의 80%는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온 세상, 온 땅을 적시고 온 산과 온 들판, 초목들을 살려내는 이슬.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설교 원글을 들고 동네에 나왔으니까요, 간밤에 이슬들이 꽤 많이 초롱초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슬은 생명의 원천인 거죠. 그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엄청난 영적 생명력이 감춰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요한 가운데 안겨주는 영적인 풍요로움,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신령한 복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인물화와 풍경화, 기름 공동체와 이슬 공동체,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뭘까요? 머리에 있는 기름도 헐몬의 이슬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땅에 살고 바쁘고 힘을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땅에 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는 하늘을 보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이슬과 기름을 먹고 사는 자가 성도일시다. 그런 거로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내리는 비들을 누가 센터의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흘러내리게 하는 주체가 계시다는 거죠.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도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며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듯 성령님은 공동체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교회 에어컨보다 좋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곳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지구촌의 이 아침에도요, 얼마나 자기의 네임카드를 바꾸며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며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의 장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나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늘의 왕, 땅의 왕,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에어컨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호세아 14장 5절 7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슬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은 사실은 이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러분, 이슬은 이런 것입니다. 이슬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슬이 열매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네요. 뿌리를 깊게 하듯 지친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며 답답한 심령을 해갈시키며 신성한 생명력으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둘러보면 밤새 내린 이슬이 관을 타고 내려간 곳에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키가 커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든 간에, 하나님, 그들이 방금물을 하든 낙금물을 하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의 이슬이 그들의 영혼에 적셔 주시면 그 생명들이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조각조각에 찾아가서 이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이신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숨을 쉬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도 이슬도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사역을 비유한 거죠. 성별시켜서 소맹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나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시 소생시키는 능력,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 알았어요. 어디서 할까요? 연합된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인 거죠. 원인인 거죠. 조건인 거죠. 책임인 거죠.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복이 감춰져 있는 현장, 그 현장 공동체.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풍성한 복이 감춰져 있는 현장은 바로 연합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조종하고 압력을 가해서 획일성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연합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의 공동체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이름만 다락방에서 커버넌트 커뮤니티 CC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스몰 그룹 속에 초청하고 존중하고 성령 중심으로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CC 공동체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아무리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도 모두가 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이잖아요. 이걸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며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연합 속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이기심, 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정말 교회에 이슬이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슬을 가로막고 있으면 이슬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도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가로막히고 나의 생명의 젖줄을 가로막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에 종종 왕왕 언급하는 편인데요. 그가 고립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아요. 고립된 크리스찬에게. 뭘 놓는다고요? 일침. 한자의 고사성어 중에 일침견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큐펑처가 고수예요. 딱 한 침을 놓으면 올라가지 않던 어깨가 피가 한 방울 나오면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오늘 유진 피러스는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고립된 개인들과 함께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일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일침 맞아 피가 납니까? 손이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을 가만히 냅두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지고 쉬운 본성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함께 살아도 늘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태도, 자기 기분, 자기 에고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기름, 이슬을 내가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 4장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될 것은요, 이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드레싱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1년에 3번만 성전에 올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 번 오죠? 최소 52주를 오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 좋으면 금요 예배도 오네요. 게다가 더 좋으면 새벽 예배도 오시잖아요.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절기 때 여행하는 분위기로 가는 3번과 그들이 매일매일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매일매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얼마나 교회 오기 힘들고 싫고 아프고 지치고 그런데도 교회 왔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너무 좋아서 설레임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분을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이면 하나 될 수 있다고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하게 되는데, 이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 먹고 마심도 사실은 뭐죠? 연합인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먼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시시가족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인 거예요. 그런 거로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절대 못해요. 목사도 신앙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했지요. 성도님들도 정말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사는 목회자도 넘어지는 판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와 경쟁과 돈과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가장 위험한,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은 혼자 있는 양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을 넘기지 말고 매일 피차 근면해서 옆에 있는 자를 붙들어 일으키며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자, 내가 고생스럽게 이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이 사람 붙들어 일으키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만 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이 이 지구촌에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라요. 너무 적어서 여러분에게 크게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사랑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연합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성, 연합의 중요한 액시엄, 격은 아닐까요? 여러분, 연합은 기름의 성질처럼 매끄럽고 따뜻하며 윤기나며 사랑스러운 향기를 바라죠. 연합은요, 이슬처럼 촉촉하며 신선하며 서로에게 생기를 주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히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은요, 단순한 복 이상일 정도로 강력한 복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뭘까요?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천국에서 완성되겠지만 이 땅의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성경적 신앙인들은요,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처럼 서로를 향해 제사장처럼 살면서 이슬처럼 남에게 신선함과 생명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내일도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천상의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곳 샌앤토니오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CC 언약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관계가 빌드업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머물다 간 그곳마다 거룩한 흔적이 나타나서 메마르고 팍팍한 이 세상, 외로움에 울고 있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은혜의 기름이 되고 이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